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좀 박수로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귀한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음악을 지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 방금 전에도 찬양을 했는데 음악에 보면 여러 가지 지시어가 있습니다. 보통 그 음악에 보면은 우리 악보라는 게 있죠. 여기도 이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악보 많이 보실 텐데 그 악보에 보면 다 지시어들이 있습니다. 그 작곡자들이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노래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표시를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원곡자의 의미대로 의도대로 그 노래를 하라고 연주하라고 다 달아놨는데 보통 보면 그 지시어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뭐 라르고라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라르고는 천천히 연주하세요라는 뜻이 있고요. 아다지오 그러면 침착하고 느리게, 모데라토 그러면 보통 빠르게 이렇게 연주하세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느리게, 천천히 뭐 이런 걸 다 조절을 해놓습니다. 또 이 지시어에는 표현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바체 그러면 곡을 활발하게 연주하세요 라는 뜻이 있고요. 스케르초 그러면 익살스럽게 곡을 연주하세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크레센도 그러면 점점 세게 막 곡을 연주하세요 해서 강약 조절도 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다 지시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음악의 지시어들이 대략 몇 개 정도나 있는 줄 아세요? 표정들이 보시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 보통 몇십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지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숫자까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 곡을 만들 때 지시어들을 표현해 놓는지 모릅니다. 연주자가 악보에 표시된 지시어에 따라서 연주를 하면은 아주 듣기 좋은 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곡자가 그 자기의 그 어떤 작곡의 감성들을 그대로 다 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시어대로 연주를 안 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좀 불쾌하거나 아니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고기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지시어를 다 심겨 놓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도 다 지시어가 있는 것처럼 1000개가 넘는 지시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알려줬고 지시어를 다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1000개가 아니죠, 수만 개의 지시어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이렇게 하세요,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지시어들이 참 많은데요, 문제는 그 지시어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의 이 노래는, 우리 인생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어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불협화음을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시어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죠. 마치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악보대로 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쳐버리면 듣는 사람이 불협화음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이 이탈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궤도 이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궤도 이탈을 하는 바람에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고민하고 방황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답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어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해서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못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궤도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 뻔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시어를 어긴 인생,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궤도 수정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관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의 다른 병행구절을 보면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병행구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 마가나 누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다른 성경에 기록해 놨을 때 이걸 우리가 병행구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한 관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한 관리였고 그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왜 이 사람의 위치가 높았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회당에서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한 관리가 있었고 그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판사 역할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니 대단히 높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 감리사님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찾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대표인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 이단을 찾아가서 만나고 온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명성도 명예도 부도 권력도 내려놓을 각오하지 않고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라는 이 한 관리가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딸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하고 뭔가 바꾸실 수 있으세요? 바꾸실 수 있겠는데 대답 없는 거 보니까요. 네. 자식하고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귀여운, 너무 사랑스러운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듣자 하니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살려줄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진짜 부모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허락하시냐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 시간들을 겪어야 합니까? 여기에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의 뜻밖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낭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가 이제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딸이 죽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제 체면을 버립니다. 명예를 버립니다. 물질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오늘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궤도 수정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들을, 새로운 간증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린 비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안창회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내가 이 고난 당한다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신앙의 궤도가 수정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궤도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목사님들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전혀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를 딱 나와요. 그러면요, 처음엔 반가워요, 목사님이. 아이고, 저 권사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왔네, 반가워. 근데요, 그분이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 몇 년 만에 나왔는데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러면 그때 불안합니다. 뭔 일이 생겼구나, 뭔 일이 터졌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어려운 일 생겼으니까.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안 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해결됐구나, 이제 안 오겠구나. 안 와요. 근데 또 몇 년 지나서 새벽 기도 나오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결국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 궤도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궤도를 바꾸어서 내 중심의 궤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궤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그분이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한산성에 계셨어요. 그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약간 이제 한 목사님 많이 편찮으셔서 대화가 좀 잘 안 될 때인데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지 목사님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여러분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째 아멘이 다 출장 갔네 여러분. 아멘. 그렇죠? 우리 지금 의아하잖아요. 아니 저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고난이 오고 조금의 환난이 오고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휘청휘청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사람은 물론 저 밖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넌 크리스천들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정작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게 때로는 우리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 더 믿음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장로님들이 더 믿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네, 진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휘청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틀어놓고 싶은데 궤도를 틀어놓고 싶고 방향을 틀어놓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트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은 우리의 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난 이후를 보십시오. 잘못된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고난 이전에 느릿느릿 가던 나의 신앙의 발걸음이 고난 이후에 속도가 빨라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딸이 갑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 자체가 궤도가 수정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아 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어를 어긴 인생,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궤도 수정이 필요할까요? 둘째는 나의 회복보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더 축복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에도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시잖아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집에 가는 길에 중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두 개를 띄어서 보통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설교들 들으실 때 야이로 이야기 따로,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이야기 따로 보통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간에 어떤 여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탁
탁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시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5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이 여인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소개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여인의 몸에서 계속 하혈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하혈이 끊이지 않는 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지닌 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만나거나 만지거나 스치거나 대화하는 것 자체를 죄를 범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굴 만나도 안 됐고 이 여인을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격리되어 있어야 될 여인인데 갑자기 이 여인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혈루증 앓던 횟수가 몇 년이라고 나오죠? 12회입니다. 12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가산을 다 탕진하고요, 신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를 하는데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뭐를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옷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었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잡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잡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병이 낫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만 있어도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아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말씀만 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네. 이거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될 걸 굳이 옷을 잡는 행동을 했을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말씀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은 접촉하는 순간 상대방까지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기 보면은 함이라라는 말이 나오죠. 21절에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함이라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함이라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명확히 구별이 되는데요,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임을 하는데 움직임이 끝나지 않은 움직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였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길을 막고 예수님 말씀으로 저 좀 치유해 주세요 한 번만 해도 되지만, 이 여인은 옷자락을 잡았는데 엘레겐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움직였고 계속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미리 와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부터 자기 마음속에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엘레겐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이룬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아멘의 역사가 있으리라. 그 고백을 계속했던 마음속으로 오시기 전부터 그냥 계속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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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계속 그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엘레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우리는 이 성경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툭 튀어나가서 옷 한 번 잡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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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뭐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아서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그 한 권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알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40일 새벽 기도 했잖아요. 알죠? 근데 지금 4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응답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저 정말 새벽 기도 다시는 안 하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40일 동안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데 지금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41일째 주려고 그랬더니 안 나왔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한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을 해주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엘레겐 끊임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중고등부 집회에 보면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집회를 좀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집회에 보면 중고등부 애들 만나서 물어보면요, 기도 제목 대부분 똑같아요. 아유, 너는 기도 제목 뭐가 있어? 목사님 기도해 줄게. 그러면 다 이래.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대다수가 그래 애들. 방언 받고 싶어요. 뭐 은사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 사모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제가 그러거든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부터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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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번은 했었을 텐데 그죠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을 하지 못해요. 이 여인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뭐를 받으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원받는 거였을까요? 사실상? 아닙니다. 네, 치유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세상 말로 병고침 받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내가 아픈데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답이 그래 오늘 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여호와 라파할지어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답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치유의 답을 주시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덤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끊임없이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엘레겐,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출발할 때부터 집에서부터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오는 길에도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여기 와서 앉는 거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까? 덤의 은혜예요. 더불어의 은혜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까지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은혜가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설교 들으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야이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이로예요. 우리 지금 야이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 하는데 다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혈루증 앓던 여인만 생각했지 야이로 잃어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이 장면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 얼마나 1분 1초가 급해요. 사람의 생명이 달렸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이 달린 일에는 막 급하고 머리가 멍해지잖아요. 막 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막 또 뭐 난리가 났죠. 예수님과 막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성도인데 안창희 목사님 그러고 계시면 나 시험 들 것 같아. 나 같으면 이리 감리게 떠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 아니 지금 우리 집에 급해서 신방 가시는데 다른 권사님 붙잡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이리교회 나오실래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그 상황인 거예요. 시험 들죠. 내 인생의 문제가 급한데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그리고 저 같으면 난 혈루증 앓던 여인 너무너무 미울 것 같아요. 저는 막 진짜 내 마음에 정말 미울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공이 사라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무 죽게 생긴 문제를 지금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준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서 모시고 가는 길이니까. 회복의 기회를 나에게 줬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회복의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으로 따지면 내가 주연 배우입니다. 근데 졸지에 주연 배우가 바뀌었고 나는 엑스트라가 된 거예요. 남이 축복받고 남이 응답받고 남이 기적 체험하는 거 보고만 있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존중받고 싶은데 엉뚱한 사람이 더 목사님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아멘이 영 매가리가 없네요. 그래? 목사님이 왜 나를 아는지 안 해주나.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교회들 가보면 그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성도님들이 막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요, 목사님 손을 딱 잡고서는 안 놔줘. 그럼 막 흔들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왜? 뒤에 분들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받았어요 이러다가 뒤에 세 사람이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 그렇게 관심을 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목사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못 받으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오늘 야이로 입장에서 보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이로인데 야이로는 사라지고 혈루증 앓던 여인만 지금 혼자 은혜 체험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집회가 열렸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이 집회 때 은혜 받으려고 말이죠, 예를 들면 40일 동안 준비기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이 막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오늘 교회 처음 나왔고 기도도 준비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체험이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내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집회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왔는데 주님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다른 사람 간증하고 있는데 나는 간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 집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쟤는 제가 전도하는데요, 이번에 수련회 처음 왔는데 어제 방언 받았는데 나는 안 돼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좀 덜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헌신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야이로가 딱 요 상황인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야이로면 예수님 그만두세요, 나 그냥 집에 갈래요, 그냥 그 여인하고 계속 대화하세요, 나 이러면 삐져서 갈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럴 분 있으시진 않겠죠? 야이로는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지금 이거 이성으로 이해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시간 끌 때가 아니잖아요. 이성으로는 이해 가지 않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이 장면을 보게 하실까?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모습을, 어찌 보면 가슴 아픈 모습이잖아요. 나는 이걸 왜 보게 하실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시간 질질 끌면서 엉뚱한 사람이 은혜 받고 체험하고 역사를 보는 것을 왜 나로 하여금 주님이 보게 하실까? 이거에 답이 있습니다. 너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끼어들어서 해결받았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어라. 그때 너도 살고 그도 사는 축복을 경험하리라.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먼저 능력을 체험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시험에 드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뜻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할 때,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우리 집에는 나타나지 않는 역사가 다른 집에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복해줄 정도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회복할 때,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어를 어긴 인생,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궤도성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응답이 지체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 지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표현에서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야이로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마음 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항상 내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해요. 내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1순위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문제를 1순위로 해결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충돌이 옵니다. 예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나 너무 급합니다. 이리교회에서 예수님, 내가 기도 제목 응답 1순위여야 합니다. 우리 집이 가장 급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내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에게 내 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요 초조해져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100%를 갖다 쏟아부어도 내 딸을 살릴까 말까인데 이 여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예수님의 능력이 50%가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 가지고 우리 딸을 어떻게 살려? 우리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너무 다급해.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내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가정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믿음이 자꾸 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어. 왜? 제일 1순위로 기도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건 나의 믿음이 또 고백이기도 하잖아.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 기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갖고 앉았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뭘 잘못 잡수셨는지 안수 기도를 또 뒤부터 해주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시험 들어요. 그럼 생각했지,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대고 기도해줘도 지금 현찮은 판에 뒤부터 해서 오면 목사님 지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수기도가 굉장히 지치는 일이거든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 나한테 기도하는 능력이 힘이 약해져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지금 야이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힘을 다 빼고 에너지를 다 빼면 우리 집 가셔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역사가, 해결이 지체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 믿음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체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다시 원점으로 가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귀로만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여러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믿는 거와 눈으로 보고 믿는 거와 어떤 게 더 여러분 힘이 있어요?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는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딸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긴 했으나 100%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돼 있지만 온전히 순도 100%는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요, 초조하다는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걸 믿지만 혹이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여인이 기적을 체험하는 걸 봤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어서 좋은 게 뭐냐면요, 지체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능력 행하시는 걸 눈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출발해서 중간까지 올 때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면서도 진짜 일하실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마음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낭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능력 행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중간부터 결론점, 자기 집까지 가는 길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져요? 들었죠? 봤죠? 아, 그분은 우리 집에 가셔서 능력 행하실 분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100%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순도 100%의 믿음으로 딸을 살리는 거와 100%가 아닌 부족한 믿음으로 딸을 살리는 거와 다릅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주님이 시간을 지체하실 때 내게 유익한 겁니까? 유익하지 않은 겁니까? 유익한 거예요. 주님이 시간을 지체하실 때는,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성도들이 기적 체험하는 걸 바라보게 하는 건 시험 들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린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내가 먼저인데, 내가 먼저 기도했고 내가 더 급하고, 그런데 왜 시간을 지체하시고 시간을 끄시고, 나는 주연 배우인데 왜 나는 엑스트라 만들어 놓고 엉뚱한 사람 기적 체험하고 엉뚱한 사람 응답받고 엉뚱한 사람 역사 체험하는 걸 보게 하느냐? 우리 이러고 시험 든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본 적 없잖아. 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고. 그 믿음 가지고 너희 집에 가자는 거예요. 너희 딸도 내가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간증할 때 마음속에 시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분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고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기적도 체험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 없던 야이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해석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해석을 엉뚱하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시어들이잖아요. 말씀 붙잡으시고 해석을 잘 하십시오. 해석을 잘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고,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왜 나누게 하셨을까, 사실은 여기 오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성도님들 중에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구나.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교회 이제 방향을 좀 바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만 하지 말고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줄 테니까 바꿔.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궤도를 좀 바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바꾸면 더 귀한 은혜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순종하면서 잘 바꾸면 하나님이 정말 더 귀한 은혜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물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또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요. 학생 말해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 묘한 답을 했습니다. 어떤 답을 했냐면,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와닿죠? 그래요. 제가 신앙은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해석도 되지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해석도 돼요. 우리 인생의 해석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얼음같이 차가워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야이로와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해석을 잘 하셔서 언젠가 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네. 여러분 근데 얼음이 녹아서 물 된다는 건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기대도 없어요. 근데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는구나. 그러면 인생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앙은 뭐다?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요. 말씀으로 잘 해석하셔서 여러분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궤도를 수정하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회개하는 믿음의 궤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셨으면 이따 오후에 리더십 세미나 때 또 뵙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사모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께 2번째 왔거든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여기 이립교회를 한번 왔었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벌써 한 몇 년 전이에요? 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25,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립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강사를 한번 왔었거든요. 네, 여기 와서 와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으네요, 여러분.
그래서 더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아마 그 학생들도 지금 아마 이제 집사님, 권사님 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분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 반드시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힘내시고 저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일하셔서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그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 훗날 귀한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때 꼭 축복해 주시고 같이 중보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세워져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